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는 참석 못하지만 집에서,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신구약 성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경전으로, 또 말씀을 우리 삶의 안내자로 놓고 저희들 묵상하고 또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말씀을 품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내리를 늘 강타하고 있는 짧은 영어 속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foot for the earth, head for the heaven. 이 아주 쉬운 말이죠. 발은 뭐예요? 땅에, 머리는 하늘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현실에 몸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늘나라의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짧은 말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딱 한 줄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조물인 인간은 이 시대의 공간에 묶여 사는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네 인간들은 두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생각함이 없이 그저 이 땅의 현재 현상만을 추구하고 거기 묻혀 사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사모한다 하여 이 땅의 역사, 이 현실을 망각하고 도외시한다면 그 또한 사람 됨의 올바른 이치를 거슬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은요, 꼭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영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 실존에 대한 물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이 물음이야말로 단순한 이론과 분석적 지식의 물음이 아니라 직관과 의지 그리고 믿음을 동반한 참된 지혜의 물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11조를 꼭 10계명을 꼭 지켜야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처럼
더 귀하게 생각하던 십계명을 아주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이었을 때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십계명은 우리를 가리키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로마서 7장 7절로 14절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율법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마음이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은 그 마음, 양심의 소리에 따른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은 타율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은 세상의 법처럼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도록 인간과 인간 사회를 조성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과거에 보던 생각과는 완전히 바꾸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유대계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진실한 참된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학교 교사, 몽학 선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원리를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사회, 인간과 인간끼리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하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9편 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에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와 문화가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쫓아 패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역사 속에서 그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 정신을 왜곡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율법의 근본적 정신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누구한테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1차적으로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사회는 어머니 모계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귀중한 역할은 그 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서서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윤리적 차원의 일들을 헤아려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을 파먹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죄를 깊이 깨닫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인간의 윤리적 의식을 넘어서서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라고 바울 선생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된 상황, 즉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내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죄된 상태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하고서 세부적인 준수 상황을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일만을 자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바른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율법이 무엇이며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율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율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의 사문화된 율법을 질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은 누구의 법이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교사다,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누구에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실존 상황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율법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죄의 계곡에서, 질곡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깨닫게 한다, 인도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한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율법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깊이 절감하였기에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며 미리 예정하신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구속의 경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리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끝없이 제시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가리키면서 갈라디아 3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율법은 인간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혹 율법을 그릇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율법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경시하는 사람들도 율법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바르게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이다.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 죄인을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로마서 7장 7절로 14절까지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가정교사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회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하고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